샬롬. 네, 오늘 저는 싱가포르에서 다시 런던으로 저녁에 출국하기 전에 주님이 보여주신 그 선물로, 영적인 그 선물로 주신 주님의 양들, 그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여러분과 잠깐 간증을 나누고 그리고 떠나려고 해요. 수요일날은 그 자매님 교회에 한 형제님이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 평생 싱글이시더라고요. 크리스찬 싱글이신데 자기가 어릴 적에,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병에 걸려서 자기 어머니가 불교 신자였지만 주변에 그 친구들한테, 크리스찬 친구들한테 전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네 아들이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 죽어가는 그 갓 태어난 아기가 이 형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기적적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자기 아들을 살려주신 이후로 어머니가 신앙이 그렇게 뜨겁게 가족을 다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머니 때문에 모든 형제 자매가 모두 크리스찬이라고. 근데 그 형제님이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지만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안 돼서 많이 낙담하는 걸 많이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낙담이라기보다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노방전도를 나가시길래 저도 예배 끝나고 따라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의 문을 2명씩 이렇게 조를 짜서 아파트의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한 조당 한 아파트 동을. 저는 이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도 인사를 하고 말을 했지만, 저는 마음속에서 확률이 별로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다 끝난 다음에 5조가 모였을 때 그 중에 딱 한 조가 유일하게 기도를 받았대요. 카톨릭 신자인데 기도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가 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셨죠. 교회 소개를 하고. 근데 이와 같이 한 달에 한 번 주일을 이렇게 행사를 하거나 전도 행사 때 노방을 나가는데 많은 수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그 형제님과 나눴거든요. 먼저는 전도는 나부터가 전도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 메시아라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메시아라는 그 답만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 아니라고. 만약에 그 답만 준다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답만 준다면 삶은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예수님의 그 티켓, 천국 가는 티켓만 딱 들고 삶은 그렇게 안 살지 않겠냐고. 그렇게 예수님이 천국 가는 문이라고 그 답만 딱 주면 안 된다고. 그 사람한테 줘야 될 것은 그 답 이전에 질문이 더 중요해요. 질문을 던져야,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계셨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태초부터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말씀으로 삼위일체 그 모든 선조들을 예수님이 키우셨잖아요. 그들을 키울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키웠어요? 그들 개개인이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인이 먼저 전도되기까지 평생에 걸렸어요. 아브라함이 노아 밑에서 성장해서 말씀으로 자기 하나 온전히 서기까지 평생이 걸렸어요. 그 평생 걸린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소원했던 그 소원이 100세에 가서 자기 아들을 구했잖아요. 나가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 중에 병 걸린 자들의 병을 치유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에 복종케 하라는 그 단계까지 가기까지 자기가 먼저 전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나 하나가 전도돼서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 내가 주님의 교회가 되기까지 기간이 걸려요. 그 기간이 바로 연단의 기간이고, 바로 그 기간이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닦여주고 만들어지면서 주님과의 관계성이 가까워져가는, 점점 주님과 가까워져가는 그 기간이 바로 먼저는 전도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없이 2명씩 묶어서 내보내니까 다들 허탈하게 돌아온 지가 7년이 된 거예요. 7년 동안 계속 해왔지만 매달마다 도표를 그려가면서 문을 몇 집을 노크를 했고 몇 명에게 말을 걸었는데도 정말 수학으로 주님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하셨는데, 사람을 낚은 어부가 과연 몇 명이나 있었는지요. 그죠? 그래서 이 자매님도 자기가 그 교회를 찾기까지 카페에 이미 크리스찬이었잖아요. 카페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 교회 형제님이 말을 걸었대요. 카페에서 우리 교회 바로 여기 앞인데 사람 인원이 20명밖에 안 돼서 목사님이 직접 만나 주실 수도 있고 기도도 해 주실 수 있고 목사님이 직접 일일이 다 목양해 주신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 교회를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쪽으로 당기는 교회 사업이죠. 그쪽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와라. 서로 크리스찬들을 땡기는 그런 거는 그런 일들을 많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또 성령의 이끌림으로 그렇게 교회를 옮기면서 그런 일이 있어도, 정말 이방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망을 생명으로 옮겨오는 일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려면 먼저는 그 개개인이 먼저 전도가 돼야 한다는 거. 전도가 돼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친 그 말씀의 깊이가 무엇인지,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먼저 내가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할 때 전도의 문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정말 그 가지에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듯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명의 기적의 역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일체되었을 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그 형제님께 했어요. 너무 조바심 내면서 생명의 수확을 이루려고 거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지난 7년이 아니라 그 전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평생을, 지금 그 형제님이 거의 60이 넘었는데 평생을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많은 그 생명을 낳는 어부가 되고 싶었지만 그렇게 못 됐잖아요. 그죠? 자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성경 공부를 저랑 같이 다시 시작하시라고. 그래서 그 형제님도 내일 월요일 수업에 들어오시기로 하셨고, 또 저를 초대한 자매님이 어머니를 제가 만나러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예약을 하더라고요, 어머니랑. 그래서 어머니랑 2시간을 통역하면서 2시간을 제가 받은 예수님의 그 꿈을 제가 나눴거든요. 성경 말씀을 들어대는 것보다, 불교 신자니까 성경 말씀을 들어대는 것보다
예수님이 꿈에 나타났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더 귀가 솔깃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18세 때 자기의 육신이, 자기 영혼이 나와서 자기 육신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딸한테 지금 처음 얘기한다고. 제가 예수님이 꿈에서 저에게 지시한 내용을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처음으로 85세 어머니가 처음으로 딸과 나눈 거예요. 딸도 놀래더라고요. 18세인가 그 10대에 자기가 책상에 엎드려선가 소파에 앉아선가 하여튼 그 낮잠으로 살짝 잠이 들었대요. 살짝 잠이 들었는데 자기 안에 다른 자기가 자기 몸을 빠져나온 거예요. 자기 몸을 보았고 자기 집을 이렇게 걸어서 거실을 돌면서 거실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본 거예요. 자기 몸도 보고 그렇게 왔는데 천사 같은 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천사 같은 분이 무엇을 들고 있냐면 야자수 그 팜추리 잎사귀를 들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팜추리를 이렇게 흔들고 있었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하늘나라에 천국에서 모든 성도들이, 각 나라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을 경배할 때 그들의 손에, 흰 옷을 입은 그들의 손에 야자수 팜추리 잎사귀를 들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천사인지 예수님인지 그 팜추리를 들고 있었고, 그 팜추리만 그냥 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팜추리가 요만한 그 물, 생명수물이겠죠? 그 요만한 물 담는 그 좌 안에 팜추리가 꽂혀 있었고, 그 팜추리를 그 좌에서 꺼내서 어머니 머리를 이렇게 치시더래요. 치시면서 너 여기 왜 나와 있냐고, 다시 들어가 이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왔더니 잠이 깬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우리의 육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내가 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one and another, 두 개를 얘기할 때 one and another잖아요. 둘이에요, 둘. 혼은 형체가 없이 어떤 그 혼이라는 것은 지식과 어떤 감정, 이런 것이 혼이라면 이 육신이 있고 또 다른 몸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몸이 스피릿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또 다른 육신, 또 다른 영이 있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고 이 영이 어디로 가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의 다 끝난 다음에 이 자매님이 어머니 오른쪽 무릎이 안 좋으신데 손을 대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오른쪽 무릎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인사할 때부터 뭐라고 하시냐면 저보고 인자 뭐라고 표현했더라? 영어로 제너러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굉장히 제너러스하신 분이라고. 제가 그래서 저는 골드와 실버는 없지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사람들에게 다 준다고. 그래서 제가 일해야 될 시간도 줄이고 최대한 시간을 주의 말씀과 사람들에게 주면서 지난 8년을 이렇게 봉사하면서 왔다고. 그래서 얘기했더니 그 자매님이 제 얘기를 많이 했었나 봐요. 영국에 있을 때 내가 시간을 얼마나 많이 시간을 펑펑 자기에게 많은 시간을 준 거에 대해서 그거를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보고 얼굴 보더니 그렇게 바로 말씀하시고, 또 그 자매님이 뭐라 하시냐면 자기가 크리스찬이 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한 번도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 엄마가 항상 싫어한대요. 노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저의 기도를 받았고, 제가 기도 끝나고 나서 자매님도 자기 어머니 무릎에 손 얹고 자매님도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둘 다 기도했어요. 그와 같은 기적이, 기도를 받으신 기적이 일어났고, 또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제 간증을 다 들으셨어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냐면, 이 참 목자는 그 자기 양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자매님이 왜 힘들어하냐면 자기 집안에 자기 혼자 크리스찬인 거예요. 한 명이라도 크리스찬이 있으면, 자기 언니가 둘이고 오빠 그다음에 다 결혼했는데 조카들도 있는데 한 명도 크리스찬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 있고, 성공한 사람이 항상 위에 있고, 자기는 항상 겸손하게 드러낼 것이 없는, 제 눈에는 이 막내가 영적인 걸 떠나서 막내 이 자매님이 가장 지식이 많으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가장 깨달음의 깊이나 넓이나 성경을 떠나서라도 가장 지식이 넘쳐요.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실 때 아버지가 사랑하는 책을 영어로 된 어떤 오래된 원서를 자기 위에 오빠나 언니들에게 주지 않고 자기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특별히 아버지가 자기를 특별히 더 사랑했기 때문에 질투도 많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매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벌써 목사님 방문했어요. 어머니를 만나거나 이 자매님의 오빠를 만나거나 아니면 시누이를 만나거나 분명히 만났어요. 먼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제 간증을 하고 크리스찬 친구가 든든하게 옆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저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 일을 오자마자 바로 시행을 했는데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게 그 일을 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그녀가 하도 자기가 이 교회를 사진 지는 얼마 안 됐고 이 작은 교회는 대형 교회를 30년 동안 간헐적으로 갔었다는 거예요. 나보고 같이 한번 가달래요. 그래서 갔죠. 오늘 같이 갔는데 제가 그 자매님에게 그 축복만 바라는,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는 그 복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제가 쭉 설교를 했었거든요. 아직 100% 그녀가 다 깨달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 공부에 들어오시면 점점점 이제 그녀가 깨달을 걸 생각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수천 명이 예배를 나와도 이 자매님 한 분의 케이스만 봐도 딱 드러났잖아요. 30년 동안 그 교회를 들락날락 해도 단 한 명의 크리스찬 친구가 없고 단 한 명의 목자를 못 만났어요. 사람이 100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들어도 그 안에 상처받은 양과 외로운 양과 고통받는 양들에게 손이 안 간다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요, 둘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요, 세 번째는 위도, 가부들의 삶을 돌보라 했잖아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사도행전에. 그래서 교회는 작건 크건 이 일이 핵심인 거예요. 아무리 예배 때 1000명씩 2000명씩 예배드리고 그런 대형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왔다 가는 자들이 그들의 상처, 그들의 고독, 그들의 슬픔이, 그 슬픔을 나눠주는 단 한 명의 목자가 없었다는 거. 30년 동안 그렇게 다녀도. 그래서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강의로 내가 그녀를 인도하고 매주 연락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을 때 왜 그렇게 감동을 받아서
저를 여기까지 그 어마어마한 돈을 써서 저를 여기까지 비행기 티켓을 사서 보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녀가 신앙생활을 30년을 해도 참 목자를 못 만났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안에 나가서 전도하자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영적으로 무엇이 보이냐면요. 비전처럼 성도들이 전쟁에 나가서 다 얻어 터져서, 누구는 다리를 절고 있고 목발질을 하고, 누구는 붕대를 둥둥 감고 있고, 온갖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이게 아직 치유가 안 됐어요. 근데 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 맨 앞에 그들을 세워서 전쟁 나가자고, 그래서 사망에 있는 한 사람을 생명으로 빼내자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제 눈에 그게 보였거든요. 제가 그들을 만나서 간증을 나누는데 그게 선명하게 비전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예배, 너희 교회 20명 중에 큰 칼을 차고 앞에 나가서 전쟁에서 사망과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칼을 든 자가 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 자매를 제가 어제 만났거든요. 저녁 시간에. 이 자매님은 주님이 꿈에 보이셨어요. 꿈에 교회에서 어떤 영적인 행사를 하는데 다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둘씩 짝을. 이분은 혼자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 중에 그녀를 딱 잡고, 그녀의 손을 잡고 제가 또 춤을 추는 거예요, 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그녀를 선택한 거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그녀와 같이 이렇게 댄스를 한 거로. 그래서 그 꿈에 그거를 먼저 보여줬어요. 그래서 바로 연락을 했거든요. 그 자매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연락처를 받아서 어제 만났는데, 그 자매님이 제가 시간을 낸 거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받으셨고, 교회 지도자가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말없이 뒤에서 말없이 조용히 예배 나오고 교회에서 뒤치다거리 하시는 분.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음식을 해오면 그 음식 뒤치다거리 하고 청소하시고, 어떤 소리소문 없이 뒤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간증하냐면, 너가 일요일날 강의를 할 때 예수님이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노정 가운데 있었다는 내용을 듣고 자기는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고 생각했지, 예수님이 창세기에 그때부터 예수님이 되셨다는 걸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 생활을 거의 자기 남편에게 전도가 됐으니까, 그분도 신앙생활을 한 30-40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여쭤봤대요. 주일날 강의 끝나고, 내가 설교한 오늘 들었던 그 설교 내용이 맞는 말씀이냐고. 근데 목사님이 맞다고 성경 기절을 얘기해 주셨대요.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다고. 그러면서 어제 저한테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 자기가 너무 모른다는 것에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랬죠. 그럼 성경 공부 들어올래? 했더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도 어제 성경 공부에 들어온다고 어제 저한테 이메일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성도들을 데리고 노방을 나가고 전도를 하려고 꼭 그렇게 해서 도표를 그려서 우리가 이번 달에는 문을 몇 개 두들겼고 몇 명에게 우리가 어프로치를 했고 그 중에 수확된 사람은 이거다라고 그것을 분석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회를 했다고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영적으로 보면 성도들이 다 절고 있고, 전쟁에 다쳐서 상처받아서 절고 있고 붕대 감고 있고 앞을 못 보고 봉사로 붕대 감고 있고 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병실에서. 그런 사람을 데리고 전쟁에 나갈 수 없다는 거. 그들이 먼저 치유가 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왜 이 자매님의 고통이 무엇이었는지, 참다운 목자를 30년 동안 못 만났잖아요. 직접 그녀의 그 외로움을 위로해주고 자기를 박대하고 무시하는 그 성공한
언니들, 그 언니들이 성공한 이유가 본인이 지식이 충만해서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한 게 아니라 언니들은 시집을 잘 간 거고 자기는 시집을 제대로 못 간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남편에 의해서 그들의 여자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 거잖아요.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인데 내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남편과 결혼했다고 해서 여자로서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그 세상의 저울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시는 모든 형제님과 자매님은 내 파트너에 의해서 내 통장에 있는 그 저축이 얼마나 있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성공과 실패가 아니고 내 월급에 의해서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는 거. 진정한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진정한 자신감은 주님이 주신 개인적인 묵시예요. 주님이 주신 개인적인 묵시와 계시가 아니면 백성이 갈 길을 잃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하나의 기적으로 평생을 그거 가지고 간증하면서 전도하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흥 강사님들. 그 주님이 주신 한 가지 두 가지 기적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비전 한 가지 두 가지 때문에, 그 자신감은 결국 주님이 주신 영적인 그 선물이 우리의 자신감이라는 거. 그 영적인 선물, 물론 그 기적도 그 계시와 묵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주님이 말씀이시니 말씀을 깨닫는 그 지혜와 깨닫는 그 깊이, 그 이해력의 깊이와 넓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구했던 거고, 솔로몬의 그 지혜와 지식 때문에 이디오피아 여왕이 방문할 정도로 그렇게 소문이 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 그래서 그 위축되어 있는 그 위축을 그 초점을 제가 바꿔주는데 노력을 계속 했거든요. 여기 와서 그 초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남편이 5번인가 셀 수 없을 정도로 4번까지는 샜는데 4번 이후부터는 세지 못한다고 남편이 계속 바람을 펴서 3번, 4번까지는 자기가 세다가 더 이상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냥 가방을 싸고 딸 둘을 데리고 그냥 집을 나왔대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혼이 진행된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어떤 주님께서 그것이 주님이 허락해준 이혼이라는 것을 주님이 여러 번 그 징조를 통해서 그녀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혼을 하라고 뒤에서 미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와 같은 죄는 그 어덜터리죠. 간음의 죄. 간음죄가 아닌 이상은 이혼하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주님이 여러 번 징조를 통해서 2번, 3번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근데 그 이혼을 하기를 원했던 저희 영국의 성경 그룹 안에 이혼을 하기를 원했던 2 자매님이 있어요. 한 분은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5년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제 말을 듣지 않고 이혼을 진행하는 분이 있고, 한 분도 또 이혼을 하겠다고 그렇게 그러시는 거를 제가 전도를 해버렸잖아요, 남편을. 그래서 지금 이혼 얘기가 쏙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다고 그 강팍한 마음을 녹여서, 돌 같은 그 마음을 녹여서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얼마만큼 내가 인내할 수 있느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얼만큼 내가 인내하고 용서할 수 있느냐. 인내하고 용서할 수 있으면 하나님도 작정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혼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 그죠? 이것은 그러한 그 호세아의 노정을 속에서도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아예 창녀와 결혼하게
명령하셨고 그 창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보았잖아요. 그러한 그 내게 주어진 내 환경 속에서 누구를 보아요?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창렬한 것을 보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불행한 부부 사이, 그 불행한 가정 속에서 무엇을 봐요? 상처받고 있는 여인들이 보이잖아요. 상처받고 있는 그 형제님과 자매님들이 보이잖아요. 당신의 삶 속에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들을 내가 돕고 싶은, 내가 그 고통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주님이 사명을 주기 전에 그들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체험케 하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긍휼한 마음을 우리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히브리서에 써 있잖아요. 우리가 얼만큼 유혹에 약한지를 주님도 아세요. 주님도 유혹을 당했잖아요. 주님도 그 십자가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은 온유하시네요. 온유. 왜? 주님도 그와 같은 노정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한 목자가 되고 긍휼이 충만한 목자가 되기까지 내가 경험해야 될 고통이 있고 내가 경험해야 할 외로움이 있어요.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절대로 온유한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온유하고 너그러운 목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1000명이 예배를 나와도 저는 무엇을 보냐면 그 1000명을 뒤로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쫓으시는 목사님이라면 참 목자예요. 주님은 50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이고도 그들이 예수님을 왕사라 먹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조용히 산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셨잖아요. 그들을 뒤로 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배를 타고까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달려왔던 그들에게 예수님을 실망시켰잖아요. 그들이 기대했던, 왜 목사님이 강대상에 이렇게 나오면 저는 박수 치는 거 보고 놀랬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려야지 목사님께 박수 치는 것도, 저는 그것도 저에게는 하나의 쇼크였어요. 제가 누구를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정말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주님이 그 자리에 영광을 받으셔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좀 주님께서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 앞에 민망하잖아요. 민망한 위치에 서지 않고 낮은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라 하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예수님도 그 5000명의, 남자만 5000명이면 수만 명인데 그들을 다 실망시키고 그들을 다음날 만났을 때 그들을 실망시켰잖아요. 주님이 뭐라 하셨냐면, 너희가 어제 먹었던 그 떡이 너무 맛있어서 그 떡 먹으러 왔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떡을 계속 달라는 거예요. 사람들 공짜 좋아하잖아요. 교회 오면 공짜를 바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이 대자연을 주셨고, 이 지구를 주셨고, 물을 주셨고, 곡식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공짜로 이미 주셨어요. 다 모든 것을 공짜로 주셨어요. 사람들은 또 예수님께 와서 공짜로 그 떡을 달라는 거예요. 돈 주고 떡 사지 않아도 되는 그 만나, 조상들이 만나를 먹은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가 너무 맛있어서 그걸 또 먹으러 왔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설교하시기를 내가 떡이니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거기 안에 영생이 있다고. 그 설교를 했을 때 다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만나를 내리게 주셨던 그 광야 시절에 모세 같은 자를 기다린 거예요. 모세 같은 정치인, 모세같이 자기네들의 그 시큐어리티를 자기네들을 안전하게 로마의 속국 밑에서 자기네들의 삶을 시큐어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다윗 같은 지도자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길 원했잖아요. 종교인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인들은 뭐라 했어요? 시저가 자기의 왕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으니까 야 이러다가 시저가 성전까지 뺏어가겠다. 왜? 이 예수라는 청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이러다가 로마와 전쟁이 있겠다. 그래서 차라리 이 사람은 죽는 게 낫다. 한 사람이 전체를 대표해서 죽는 게 낫다라고 그 대제사장이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종교인들은 시저가 자기들의 왕이라고 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했던.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실제적인 정치인이라는 그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셨잖아요. 그것을 이해 못한 거죠, 그들은.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이 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어려워서 다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 군중들이. 그래서 그 군중들에게서부터 오는 그 즐거움보다 군중이 나를 따른다고 해서 연예인들이 갖는 하나의 그 어떤 그 환각 같은 어떤 그 환이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예인으로서 그런 환각에서 그 환각을 내가 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그 유혹에서 그걸 버리고 내가 하루에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사람을, 상처받은 한 사람을 하루에 한 명 내가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들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자가 주님이 원하는 저는 참 목자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한 명 한 명 양육하셨어요. 한 명 한 명 양육해서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의 커다란 그 말씀의 칼자루를 질 수 있게 하신 후에 그들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 모든 민족들을 너희들의 제자로 삼으라고 주님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들을 양육한 후에. 그래서 먼저는 개개인의 양육이 되기 전에는 전도의 문이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 교회가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고 말씀을 제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결국은 제자가 제자를 키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회자 나부터가 나를 전도하고 나부터 정결케 하고 나부터 죄 지으면 바로 회개하고 나부터 금식하고 나부터 주님 앞에 깨끗하게 서지 않고서는, 나부터 전도하지 않고서는 전도를 할 수 없다는 거. 도를 전할 수 없잖아요. 말씀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 말씀이 나부터 먼저 주님이 테스트를 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먼저 보시는데, 그래서 나부터 먼저 전도하고 성도가 없어도, 많은 수가 없어도 12명이면 예수님이 12사도를 키우신 것처럼 정말 내가 10명의 양을 가지고 있어도 셀 리더는 10명 가지고 있잖아요. 그 10명의 셀을, 내 안에 있는 그 10명의 셀을 한 명 한 명 모두 다 양육해서
주님의 제자로 만들겠다고 작정하고 그 양들을 내가 양육하고 하루에 한 명씩 내가 상담하고 전화로 상담하든지 만나서 상담하든지 만나보면 결국은 그녀의 문제는 그녀 가정 안에 한 명이 없어서 되게 힘들어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한 명만 세워주면 든든하거든요. 그 한 명을 세워주는 일을 내가 가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자녀 전도가 안 됐으면 가서 자녀 전도를 도와주고 초대해서 밥도 먹이고 자녀의 전도를 도와주고 또 남편과 아내의 전도를 도와주고 부모님의 전도를 도와주고 이렇게 그 일부터 하기 시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 나가서 길거리에서 외치고 문 두들기는 것보다 내 성도의 가정이 전도되는 것을 먼저 도와줄 때 가정들이 그 교회 안에 가정들이 돌아올 때 그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자매님의 어머니도 만나고 자매님의 모든 언니 또 오빠 그들의 파트너 다 만나고 또 성도 중에 형제님과 자매님을 만나서 느끼는 것은 이게 저의 결론이에요. 결론은 말씀을 너무 모르신다는 거.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는 거고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이 티켓인 줄 알고 천국 가는 티켓인 줄 알고 그 티켓만 갖고 있을 뿐이지 주님을 모르는데 주님과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겠어요. 주님을 모르니 진리를 모르니 얼마나 죄를 짓겠어요. 진리를 모르니. 그래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죄를 짓고 알고도 죄를 짓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너가 모른다고 하면 죄가 없거니와 안다고 하면서 안다고 하니 너에게 죄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내가 와서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너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미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미 성경이 나왔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저 몰랐는데요?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으니까. 이제 성경에게 과거 16세기 전에는 성경을 개인이 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카톨릭 성당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제는 성경이 손에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는 몰랐다 하고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그래서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쉬고 텔레비전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보내다가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아니면 또 주중에 수요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면 다 천국 가겠지. 이렇게만 살면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에 참여하겠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저도 많이 돌다 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수의 물은 그래서 장님 이나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생명수의 물을 날마다 아침에 나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마시라고 하셨어요. 날마다 주님의 생명수의 말씀을 아침에 마시고 그 생명수의 말씀을 마시면서 묵상할 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저 또한 이렇게 가시적으로 눈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저에게 보여주고 또 맛있는 것을 먹여주고 해서 저도 주님 지금 이게 선교하러 왔는데 제가 제대로 하는 게 맞나요? 라고 저도 죄책감에 있어서 제가 기도를 했었거든요. 주님 제가 이게 죄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이지 저를 시험하지 마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왜 자매님이 자꾸 저를 데리고
뭐 영국보다는 비싸지 않죠. 영국에 비하면 절반값이죠. 여기 홍콩은, 아니 싱가포르는. 근데 너무 비싼 음식을 자꾸 제공해 주시는 바람에 레스토랑 데려가시고, 그래서 제가 죄책감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딱 그 순간에 어떤 음악이 나오냐면 제가 좋아하는 가스펠송이 나오는 거예요. The Goodness of God. 그래서 그 가스펠송이 두 곡이 나왔어요. 첫 번째 곡은 제가 확실하게 아는 가스펠송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제가 달리기 할 때 주로 듣는 음악이었는데, 그때 그 음악을 듣고 안심을 했어요. 이 주님께서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이거 주님이 또 그녀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구나 라고. 그래서 저 또한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이게 정말 주님이 주신 축복인지 아니면 이것이 유혹인지 시험인지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께 여쭤봐요. 주님, 이것이 유혹인지 아니면 주님이 주신 축복인지. 왜냐하면 때로는 주님의 주신 축복에 빠져 있다 보면은 그 축복이 도리어 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더 큰 것을, 구원을 얻으러 왔다가 도리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분명한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초점이 되는지요. 주님께서 이 초점을 바로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더 이상 외롭거나 쓸쓸하거나 더 이상 과거에 있었던 일로 분노에 차 있거나 억울함에 그러한 감정에 묶여있는 저희들, 그러한 모든 사슬로부터 저희들을 풀어내시고 진정한 자유를 체험케 하시고, 더 이상 과거에 체험했던 고독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과거에 성질 부렸던 그 모든 감정들이 더 이상 무엇인지 기억 못하는, 주님께서 이렇게 완전하게 사망으로부터 저희들을 빼내주신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친절함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저희 개개인을 전도하셨으니, 저 자신을 전도했으니 이제는 그와 같이 붕대를 감싸고 있는, 붕대에 묶여져 있는 정말 그 영적인 봉사들, 다리를 절고 절름발이들,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많은 자들이 상처받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들, 먼저 그들을 우리 성도들 중에 또 내 주변의 크리스찬들 중에 내가 속해 있는 그 그룹 안에 그러한 자들 영적으로 분별하고 보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 온전히 진리 안에 서지 못하고서 어찌 교회 일을 하며 어찌 생명을 관리하겠습니까? 나부터 온전히 진리를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이스라엘의 이 초막절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막절 가운데 주님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징조들을 저희들 분명하게 보고, 지금 몇 시인지를 분명하게 보고,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많은 징조를 보여주셨으니 그 징조를 따라서 주님 3차 성전에 그들의 3차 성전을 짓고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의 이 전쟁의 승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들, 승리 이후에 주님 모든 것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쯤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했으니, 지금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이 묵시로 주신 말씀의 그 모든 징조들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우리가 이 모든 때를 따라서 주님이 보여주신 징조를 따라서 주님 아직도 졸고 있는 크리스찬을 잠을 깨우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통해서 지구를 흔드심으로, 주님께서 이 모든 태양과 달과 지구를 흔드심으로 주님 이 모든 대자연의 이 기후 이상을 통해서 주님 졸고 있는 모든 저희들을 깨워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이방인들이 마지막에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온다 하셨으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안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믿지 못한 이방인들의 추수가 일어나기를 주님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이방인들의 추수가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주를 향한 사랑과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 우리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하신 신비로운 일을 통해서 그들도 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의 하나님을 존경하고 우리를 반대만 하지 않아도 우리 것이라 했으니 주님 편이라 하셨으니 주여 우리의 가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자매님의 어머니의 오른쪽 무릎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행하시는 신비로운 일을 체험하고 주님 자매님을 딸을 따라서 예수님께 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이 자매님의 어머니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교회에 저를 환영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 교회의 이 형제 자매님들 주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으로 무장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신비로운 일이 이 교회에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고통과 슬픔과 그들의 눈물의 기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또 만날 수 있는 직접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주님 내년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만남이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하고 소망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See you again. Bye.